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찬송가 27장, 찬송가 27장 1절과 3절과 5절 짧은 찬송 3절을 홀수절을 하겠습니다. 1, 3, 5절입니다.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회올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그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읽는 본문 시편 109편을 함께 읽어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깨닫는 은혜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말씀의 뜻에 따라 저의 마음이 순종케 하여 과연 저의 믿음과 삶에 적용하는 데까지 나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읽는 주의 말씀은 시편 109편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우리 어제 살핀 바에 이어서 원수에게, 대적자에게 저주를 내려주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자신에게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찬양의 시로 시편 109편을 마무리 짓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는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주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왜곡된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오늘 읽었던, 방금 읽은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저주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저 대적자들에게 하나님 저주하옵소서라고 자기가 간구하는 신앙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이 사사로운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속상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식의 기도가 아닌 것이죠. 예컨대 2절을 보니까 저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으로 나를 치고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합니다.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속이는 혀. 이 모든 것들은 성격상 마귀적인 것이죠.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고 거짓의 아비가 된 자, 그 저들의 행동은 마귀의 앞잡이로 서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루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해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고 미워하고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전부 마귀적인 성격을 쭉 제시합니다. 이러면서 6절부터 20절까지 어제 읽었던 여러 사례들이 악한 사례들이 쭉 나왔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오늘 읽는 16절 말씀부터 내용을 살피면 우선 20절까지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리를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려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이렇게 주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시편은 앞서 1절부터 5절 내용과 그대로 상관구절 연결해 보면 왜 시인이 저주를 저에게 내려줄 것을 간구하는지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결국은 사탄의 모습, 즉 거짓의 아비인 사탄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거짓으로 나를 치는 자들인데 저들은 어떤 자입니까? 하고 16절에서 죄악성을 그대로 고발합니다. 인자를 베풀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에 놓여 있죠.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자비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저들은 그와 달리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은 자신이 행한 모든 이 악행으로 인해서 그 저주가 자신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7절에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저주하기를 좋아하여 저주를 옷 입듯 하니 저주가 도리어 저들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뼛속으로 들어갑니다. 저주가 그에게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 같게 하소서. 그러니 자신들이 행한 저주가 그대로 자신에게 임하는 보응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합니다. 라는 말은 사사로운 목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악담하며 거짓으며 이렇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도리어 저주하는 저자들에게 하나님 보호해서 바라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적의 관계요, 교회와 세상의 관계요, 그 가운데 신자와 이 땅에 사는 악인들의 관계라 이렇게 보십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끔찍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거둑같이 입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은 악인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것과 반대로 악인에게 의하여 무고한 고통을 받고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교회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옵나이다. 이것은 모든 성도가 살아가는 한평생 동안 의지할 하나님의 이름이요 속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의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 이름에 담겨 있는 말할 수 없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풍성함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할 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연약하여 무시당해도 괜찮은 자로 이렇게 가진 것 없이 살아가는 형편이 될 때, 또 이 가난한 궁핍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같이 함께 어우러지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 자들, 그런 자들에게 힘 있고 강한 자들이 눌리고 억압하고 죽이려 달려듭니다. 영혼 중심에 큰 상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낙심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올려다봅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말의 형편을 23절에는 시적으로 표현했죠.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갑니다. 라고 돼 있어요. 또 메뚜기같이 불려갑니다. 돼 있어요. 아무 힘이 없고 꺼져가는 것과 같고 그렇죠.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또 나는 그들의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금식하며 또 억눌려 억압 속에서 금식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데까지 내몰린 형편도 암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약한 모습은 저들의 비방하기에 딱 좋은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말을 보면 머리를 흔듭니다. 저자가 무엇을 믿는가? 저자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가? 저자가 자신의 일을 선대해주고 인자심을 베풀기를 비르고 있구만. 쓸데없는 일이야 소용없는 일이야 하고 머리를 흔듭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신앙을 조롱할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믿음의 인내를 비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세상대로 사는 방식이 있다 할 것이죠. 그 방식은 거짓이요, 억압이요, 무자비함입니다. 그러나 26절 다시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21절에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했던 그 강구를 26절에 다시 이어갑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1절과 26절 같은 내용의 간구,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그 사이에 있던 22절과 25절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게 세상이 볼 때나 우리가 믿음의 시험이 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는 것이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중심이 상해버리고 석양 그림자 같고 맥주같이 불려가는 자며 무릎이 흔들리고 육체는 수척하며 세상이 볼 때 비방거리 된 처지, 과연 저들이 머리를 흔들며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그 처지에 놓인 상황 속에서 성도가 하나님 믿어야 소용이 없다. 어째 우리가 주 앞에 무엇을 했다고 저들과 달리 우리를 그렇게 부당하게 대하시는가? 하나님 불의하시다. 라고 말하면 믿음이 떠나가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오늘 시편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럴 때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따라 돕는 그분께 나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죠.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그 기도의 이유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니 나를 선대하신다. 라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 약한 자가 도리어 강해지고 내가 약할 때 주의 능력이 강해지는 그런 신앙의 체험과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줄을 저들이 알게 하소서. 주의 손, 주의 능력이죠. 28절에 그들은 내게 저주하지만 주님은 내게 복을 주옵소서.
저들의 저주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주께서 내게 나타내 보이소서.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저주를 입히실 것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대적들의 욕을 못 입게 하게 하시며, 그러나 우리의 종들은 즐거워할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의 행한 수치를 인하여 거도같이 있게 될 것이지만, 저들은 욕을 입고 수치를 당하며 자신이 퍼붓은 저주를 그대로 자신에게 당하게 될 때, 그러게 될 때, 하나님 저희는 복을 얻고 주의 종은 즐거워하겠습니다. 이 성도가 마지막 날을 그리며 광풍의 심판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악한 자와 대적하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이유가 되는 것이죠. 30절, 31절 마지막 두 절을 봅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크게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여 큰 물결 같은 소리를 내며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핍한 자, 연약한 자, 낙심한 자, 힘없는 자, 세상에 멸시받는 자의 오른쪽에 서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편이 되시면 우리의 팔과 힘이 되어져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능력의 손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의 고백을 쓰고 있는 다윗의 처지가 지금 어떠할까요?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09에서 우리는 성도의 현실과 그리고 신앙의 그것을 초월한 신앙의 눈길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신자는 낙관적인 것이에요. 세상을 보면 비관적인 것이죠. 우리 눈을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려들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마태복음 25장 41절과 43절에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의 말씀이시죠. 여기 보게 되면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들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다 무엇이 필요하죠? 긍휼과 자비와 인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자에게 저주를 내리는 거죠. 오늘 백구편의 말씀 속에 그런 자들을 더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 자에게서도 또한 창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라 했으니 저들이 바로 마귀에 속한 자요 그 귀신들에게 속한 자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윗은 지금 시편에서 그런 자들과 대적하는 노인 처지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3장 11절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곤고함과 어려움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거짓으로 대적함을 받는 일, 이건 도리어 복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이치이죠.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저 악인의 편에 섰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주 앞에 나와 회개에 엎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악행의 모든 행동과 악한 마음을 주 앞에서 성령님께서 일깨우신 대로 부드럽게 낮춰주시고 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을 따라 살기를 소원한 자로 바꿔주시길 바라며 우리 더욱더 주 앞에서 구원받은 자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누리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용하여 우리 안에 혹시 이런 악한 마음이 있는가 돌아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할 때 하늘에 향하여 눈을 들어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천상에 있는 낙관적 세계를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힘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아침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